구약성경 100면에 있는 출애굽기 13장 1절부터 22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애굽 곧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 날을 기념하여 유교병을 먹지 말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해 내셨음이니라. 아비벌 이날에 너희가 나왔으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인도하여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땅 곧 네게 주시려고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시거든 너는 이 달에 이 예식을 지켜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는 여호와께 절기를 지키라. 이래 동안에는 무교병을 먹고 유교병을 네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며 네 땅에서 누룩을 네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라. 너는 그날에 내 아들에게 보여 이르기를 이 예식은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로 말미암음이라 하고 이것으로 네 손의 기호와 네 미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이 네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 해마다 절기가 되면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여호와께서 너와 네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가나안 사람의 땅에 인도하시고 그 땅을 네게 주시거든 너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과 내게 있는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네 아들 중 처음 난 모든 자는 대속할지니라.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이것이 어찌 됨이냐 하거든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곧 종이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실세. 그때 바로가 완악하여 우리를 보내지 아니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모든 것은 사람의 장자로부터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이셨으므로 태에서 처음 난 모든 수컷들은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서 내 아들 중에 모든 처음 난 자를 다 대속하리니 이것이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가 되리라. 이는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라 할지니라.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그들이 숫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여러분 기도 덕분에 그리고 또 섬겨주신 분들 덕분에 저도 잘 보낼 수가 있었습니다. 조금 예민한 주제이긴 하지만 오늘 본문과 관련 있기에 이 목회자 섬기는 것에 대해서 처음에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교역자 섬기는 것 크게 두 가지 전통에 기인합니다. 먼저는 율법에서 제사장과 레위인의 몫을 따로 떼주는 것이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의 일에 전념하라고 생계를 보장해 주는 것이죠. 요즘에는 이제 목회자의 이중직에 대한 논의가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원래 교회법으로 금지되어 있던 것을 최소한 풀어놓긴 해야 되는 게 아니냐. 그리고 신학교에 가보면 이 목회자의 재교육 및 신학생들의 그 사전 교육을 위해서
뭐 카페, 뭐 바리스타, 무슨 목수, 뭐 이런 것들을 다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마치 트렌드인 것처럼 주류인 것처럼 흘러가서는 안 된다고 저는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바울 같은 경우가 이중직 목회자로 많이 예시가 되곤 하지만 바울은 순회하는 전도자였기 때문에 그런 필요성이 있었던 것이지, 한 지역에 정착해서 가정을 꾸리고 또 교회를 섬기는 일반 목회자와는 달랐죠. 만약 바울이 자기 방식이 옳은 것이다 라고 했으면 디모데라든가 다른 목회자들에게도 그것을 권했을 것입니다. 네 쓸 것은 네 손으로 벌어먹어라. 근데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목회자가 재정적으로 독립되어야 교회 뭐 이런 얘기 하나도 하지 않습니다. 가장 성경적인 목회자 대우는 그 공동체의 평균치 정도를 보장해 주는 것입니다. 과하게 부유하지도 않게 또 쪼들리지도 않는 수준을 유지시켜 주는 겁니다. 공동체가 속해 있는 지역과 공동체 안에서의 평균, 이것이 핵심입니다. 교육자를 섬기는 또 다른 전통은 흔히 쓰는 사례라는 단어에서 보이는 이 수고비 명목입니다. 뭐 이렇게 그냥 이렇게 평소 때 목회하고 예배 드리는 것 말고 이제 뭐 신방을 받았다든가 뭐 예배를 집례, 이렇게 장례를 갔다 오고 그럴 때 특별 수당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불교에는 뭐 기도비가 있다면서요? 스님한테 뭐 이렇게 주는 거.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눈에는 그게 똑같이 보이는 거죠. 이게 제 입장에서는 감사하면서도 여기가 조심스럽습니다. 주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은혜는 목회자가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냥 하나님 은혜 주십시오, 위로 주십시오, 나음 주십시오, 같이 기도하는 사람이죠. 목회자로서 당연히 도움이 필요한 성도들이 있으면, 요청이 있으면 당연히 쫓아가가지고 섬기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소요되는 차비, 교통비, 뭐 주차비 교회에 다 청구해가지고 그것을 위해 쓸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뭐 그래도 주시면 이제 그걸로 다른 목사님들 밥도 사주고 책도 사서 보긴 하죠. 그런데 아무것도 없어도 뭐 아유 그 사람이 잘 모르네 뭐 이런 말 저런 말 할 것도 없이 그냥 하나님 앞에 내가 쓸모 있게 쓰임 받았다라는 생각이 참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부임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어느 선배 목사님께서 우리 교회에서 이제 큰 일 치른 것을 알고는 아유 이 목사 전에 강남에 있던 데보다 거기는 좀 적지 이런 말을 하는데 처음에는 못 알아듣고 그랬다가 나중에는 되게 안타깝고 속상하더라고요. 이분은 대체 이 목회를 뭐라고 생각하시는 걸까? 이 성도들을 뭘로 보는 걸까? 되게 좀 화도 났습니다. 여러분 목회자 필요한 일 있으면 아무 걱정 없이 연락도 하고 막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꼭 막 손에 떡 하나 들고 있어야 사무실 들어올 수 있고 그런 거 절대 아닙니다. 그냥 보고 싶어서 교회 기도하러 왔다가 한번 들렀어요. 그러면 또 기도해 드릴 수 있는 것이고, 어디가 불편해요. 그러면 기도해 드릴 수 있는 것이고, 다만 제가 초반부에 말씀드렸던 거 매주 무슨 출근 도장 찍듯이 목사님 오늘도 기도! 이러고 기도 받았으니 꿀잠 이렇게는 하지 마시고, 너무 그렇게는 하지 마시고 편하게 안부 묻고 뭐 경조사든 신방이든 기도가 필요하고 목사가 필요한 일에 얼마든지 갖다 쓰십시오. 갖다 쓰십시오. 제가 밖에서 우리 성도들하고 만날 때 제일 기분 좋은 순간이 뭐냐면 여러분이 다른 사람한테 우리 목사님이야 이럴 때 제가 되게 뿌듯합니다. 머리하고 나올 걸 막 이런 생각 들고 아유 나 이거 깨끗해 보이나? 막 으쓱으쓱 제 마음에는 막 부러워해라 그런 마음이 있는데 여러분들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오히려 이렇게 딴 데 보고 외면하나? 안 그러죠? 여러분 다른 어떤 뭐 봉투니 뭐니 종이쩌가리니 하는 것보다 사랑이 최고입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가 사랑으로 소문난 교회 되길 바랍니다. 아멘. 아유 너무 보기 좋다 뭐 이런 얘기가 들어오는 게 좋죠. 오늘 도입부가 조금 유난스럽지만 오늘 본문이 들려주는 내용이 바로 대가에 대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 사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대가, 그리고 그 이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출애굽 직후에 확인되는 규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셨습니다. 아직 인원이 많았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목적지에 도달하지 않았지만
길 위에서, 길을 가는 그 위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상기시키는 겁니다. 얘들아, 이 역사가 누구로 말미암은 것인지 기억해라. 기억해라. 그것을 기억하도록 유월절과 무교절을 매년마다 행해라. 그리고 그것이 오늘 우리 본문에 다시금 유월절에 대한 얘기가 오늘 또 나오고, 거기다가 추가되는 것은 처음 난 수컷을 하나님께 바쳐라 라는 이야기가 오늘 13장에 나옵니다. 자, 2절,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을 거룩히 구별하여 돌려라. 하나님께 돌려라. 이것은 하나님 거다라는 뜻입니다. 이후에는 이제 하나님께 돌린다는 게 어떻게 하면 되는 건지 이제 구체적인 방법들이 나타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생명의 속전이라고 해서 돈으로 바치는 겁니다. 여기서는 아직 그 방법까지 세세히 이야기하지 않고 그것을 기억해라. 하나님께 처음 난 것은 다 하나님 거다. 기억해라 라는 정도입니다. 근데 왜 처음 난 것들이 하나님 거일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애굽에 내렸던 10가지 재앙 중 마지막 재앙이었기 때문입니다. 애굽의 모든 처음 난 것, 사람, 짐승을 막론한 모든 초태생이 죽었습니다. 출애굽기 21장으로 나중에 가면 상대에게 피해를 입힌 것에 대한 보상 규정이 나옵니다. 눈을 상하게 하면 눈으로 갚아라. 이를 상하게 하면 이로 갚아라. 너도 똑같이 하나 이빨 부러져라. 손도 그렇고 발도 그렇고. 근데 그 눈, 이빨, 손발 나오기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은 생명은 생명으로 갚아라 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누군가의 것을 상하고 해치려면 너도 그만큼 이를 각오를 해라 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것을 반대로 말하면 무슨 뜻이냐면,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해야 된다라는 그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즉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서로를 동등하고 존중하도록, 배려하도록 그렇게 지으셨습니다. 누군가 다른 일을 해친다면 그만한 그에 대한 대가를 너도 똑같이 치러라 라고 말씀하시니, 그러니 서로를 해치려고 하면 되겠어요? 아니에요.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할 때 사랑도 돌아오는 거다. 그게 여기 담겨져 있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애굽을 치셨습니다. 그런데 치신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치심이 이스라엘의 구원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애굽 장자들의 목숨 값을 이스라엘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잔인한 탈취나 폭력으로가 아니라 그 처음 난 초태생들을 거룩히 구별하여 하나님께서 취하시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장자는 한 가족 가운데, 아들들 가운데 가장 큰 몫을 받는 상속자였습니다. 그래서 장자가 하나님께 속한다라는 것은 결국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이후에 더 자세한 내용이 나오고 3절부터 10절까지 다시 유월절과 무교절 절기가 나옵니다. 4절 아비벌은 첫 번째 딸이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역사가 그들 역사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5절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시거든 너는 아비벌마다 이 예식을 지켜라. 지금 출애굽한 지 몇 달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들의 여정은 앞으로 어떻게 되냐면 시내산에 도착해서 2년을 머물러 있으면서 율법을 받고 율법에 따라 성막을 짓고 다시 출발할 준비가 되면, 원래 계획은 1년이 안 되는 길을 따라 올라가서 약속의 땅을 남쪽에서부터 들어가는 것이 원래의 계획입니다. 실제로는 어그러진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만 원래는 그게 계획이었다고요. 그래서 지금 출애굽기에서 나오는 율법의 모든 것들은 그들이 얼마지 않아 약속의 땅에 들어갈 것을 전제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고, 자 7절 그 무교절을 지키는 동안에는 무교병을 먹고
유교병은 아예 보이지 않게 해라. 감추든가 버려라. 아예 누룩을 없애버려라 라고 합니다. 제가 전에 말씀드렸습니까? 유월절을 지킬 때, 오늘날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유월절 절기를 지키는데, 이 유월절 절기가 되면 집집마다 가지고 있었던 누룩이 들어간 빵, 과자 이런 종류를 다 가지고 와서 모아다가 불에 태웁니다. 왜요? 오늘 본문에 누룩을 너한테 보이지 말게 해라 라고 했으니까. 집에 있는 건 다 불태우고 마트에서는 이제 판매하고 있던 건 다 갖다 버릴 수는 없죠. 그래서 흰 천으로 이렇게 싹 덮어 놓습니다. 무교절이 지나면 그때부터 파는 거죠. 멋모르고 이제 외국인들이 6월절에 이제 놀러 가면 굶어 죽는다고 농담처럼 그런 말을 하죠. 사실 무교병을 먹는 이유는 빵을 발효시킬 만한 충분한 시간이 없어서 이 무교병으로 발효가 채 되지 않은 반죽을 옷에 싸서 나갔다. 11장, 12장에서 우리가 살펴본 그것이 유래지만, 또 한편 누룩이 하는 역할이 뭡니까? 효모, 이스트, 반죽을 빵빵하게 부풀게 하죠. 그것은 이 본 모습을 숨기게 합니다. 영적인 교훈이 있습니다. 누룩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하나님 앞에 과장하거나 부풀리지 말라는 겁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납작콩한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가면 된다. 순전히 받으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9절, 유월절을 네 손의 기호와 네 미간의 표로 삼으라 라는 언급이 나옵니다. 이것은 시대착오적 기록이라고 합니다. 지금 이 시기에 손목의 기호, 미간의 표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거 어디 나오게요? 신명기 6장가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40년 광야 생활 지난 다음에 새롭게 율법 받을 때 나오는 말씀이 여기 기록됐습니다. 다만 여기서 그냥 무슨 뜻이냐? 유월절기를 너희 생활의 일부분으로 만들어라 라고 강조하는 표현인데, 아마 신명기가 기록된 이후에 나중에 이 본문이 편집되면서 너희들한테 정말 중요하다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 손의 기호, 미간의 표라는 표현이 들어갔습니다. 이제 11절부터 다시 초태생의 규례입니다. 12절, 사람이나 짐승이나 모두 다 하나님께 처음 난 것을 드려라. 그럴 때 13절, 어린 양으로 대속하거나 아니면 이 목을 꺾어라 라고 하는데, 이건 다 제물로 드리라는 겁니다. 제물로 바쳐라 라는 건 그런 뜻입니다. 나귀는 부정한 동물이라서 제물로 드릴 수가 없죠. 그래서 그런 경우는 어린 양으로 대속하라 라고 말합니다. 대속 무슨 뜻입니까? 대신 지불하는 것이죠. 대신 값을 치르는 것입니다. 대속한 이후에는 어떻게 될까요? 나귀 같은 경우 어린 양으로 대속하여 드린 다음에 그 나귀는 어떻게 쓸까요? 그때 가축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대신 어린 양을 바치고 났으니까. 대속하지 않으려면 목을 꺾어라 라는 것은 너희의 소유권을 포기하라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것, 네 것으로 부릴 수 없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것을 엄격하게 구별하는 거죠. 사람은 근데 왜 못 바치면 사람을 바칠 수는 없죠. 그러니까 대속하라. 이게 후에 민수기를 가면 레위인으로 대속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로. 그리고 레위인보다 사람들이 조금 더 많았습니다. 그것을 세겔로, 한 사람당 5세겔로 계산해서 대속하는 장면이 민수기 18장에 가면 나옵니다. 자, 15절 다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애굽에 내렸던 10번째 재앙을 기억하면서 이스라엘에 처음 태어난 사람과 짐승을 하나님께 돌려라 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가 있다 설명을 하고, 16절 다시 한번 여기 시대착오적인 기록, 손의 기호, 미간의 표 꼭 기억하고 간직해라 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리고 17절부터 그 광야의 여정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가 나옵니다.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해변길을 의미합니다. 블레셋, 지금 팔레스타인이라는 이름의 기원이 됩니다. 지중해를 건너온 사람들, 바다를 건너온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이 바다 언제 이 가나안 땅에 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느 시점에 그들이 바다를 건너와서 이 가나안 해변가에 정착을 합니다.
해적질을 하고 또 땅으로 노략질을 하면서 차츰 내륙으로 손을 뻗은 것이 통일 이스라엘 왕국 다윗 시대까지 엄청나게 힘을 발휘했죠. 애굽에서 올라갈 때에 해변길을 따라 올라가면 경사도 완만하고 훨씬 편안하게 갈 수 있습니다. 내륙 사막길보다 훨씬 길이 좋습니다. 하지만 아직 이스라엘은 스스로 전쟁을 치를 정도로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해변을 따라 길게 펼쳐진 블레셋을 감당할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굳이 충돌하지 않게 하려는, 그들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봐 18절 광야 길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광야 길은 아직 헤매는 방황의 길이 아니라 왕의 대로를 이용하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주로 무역상들이 이용했던 내륙길입니다. 19절 보니까 모세가 챙긴 것 중에 요셉의 유골이 있었습니다. 요셉은 이스라엘의 총리, 이 애굽의 총리 대신까지 올라갔으니 장사가 당연히 미라가 되었겠죠. 그래서 유골을 수습하는데 어려움이 없었을 겁니다. 지금 모세가 하는 것은 창세기 50장에서 요셉이 내 뼈를 꼭 가지고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라 했던 그 유언을 지키는 것입니다. 근데 요셉이 50장에서 뭐라고 유언을 했냐면, 여기 보십시오. 1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찾아오신답니다. 너네가 약속의 땅으로 올라가야 된다, 하나님이 그곳에서 너희를 부르신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를 찾아오실 거다라고 말했습니다. 요셉 때의 이스라엘은 어땠습니까? 인원이 70명, 많은 인원이었지만 기근을 스스로 극복할 수 없는 대가족이었습니다. 그냥 패밀리였습니다. 모세 때의 이스라엘은 어땠습니까? 인원은 막 버글버글 막 너무나 많아서 바로가 걱정할 정도였지만 종이었습니다. 스스로 역시 그 한계, 신분을 뛰어넘을 수 없는 종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에 들어올 때나 번성한 지금이나 그 스스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그 가운데 요셉이 뭐라고 예언했다고요?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실 것이다. 너희들의 힘과 능력이 많아질 것이다? 아니요, 다 소용없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셔야 한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 이길 수 없는 문제에 대한 대답 뭡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해답이 되십니다. 하나님이 열쇠이십니다. 하나님이 능력이십니다. 하나님이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를 찾아오실 것입니다. 그 믿음을 잘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20절 숫꽃, 에담 이런 지명들이 나오는데 실제로 어디를 가리키는지 지금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출애굽 이후 광야의 여정이 어떻게 됐다라고 그림으로 표현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냥 대충 뺑뺑이 이렇게 치는 것이 다 대부분 지도들이 그리는 거죠. 21절 22절 그들이 어느 길 어느 코스로 갔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셨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떠나 계시지 아니하였다. 그들의 여정은 분명히 신의 산, 하나님의 산을 향하여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곳에서 기다리면서 언제 올까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여정 가운데 동행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 응답 못 받는 것보다 더 두려운 게 있습니다. 뭘까요? 하나님과 함께 있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과 따로 있는 거예요. 이게 정말 무서운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 처음 할 때, 기도의 처음과 끝에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의 임재 안에 머물게 하소서. 하나님의 임재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소서. 그래서 기도의 응답 받기 전에 더 중요한 것, 하나님의 임재 안에 늘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얼마 동안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계속 살펴봤습니다. 몇 장이 지나는 동안 계속 제가 설교하면서 반복했던 단어 중에 하나가 은혜였습니다. 은혜.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을 돌보아 주신,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심지어는
바로를 향하여서도 그 바로와 애굽 자손을 향한 애굽 백성을 향한 은혜, 그가 하나님께 마음을 스스로 돌이킬 수 있도록 주어졌던 기회들, 은혜는 거저 주어집니다. 우리의 노력, 애씀, 수고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맴입니다. 하나님이 줘야지 하면 떨어지는 게 은혜입니다. 그런데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거저 은혜를 주신다고 해서 내가 필요한 대로 막 땡겨 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아이가 언제 성장했다고 느끼십니까? 애들이 막 받기만 하고 막 엄마한테는 뭐 자다 깨워서 밥 달라 그러면 밥이 나오는 줄 알고, 뭐 아빠한테 돈 달라 그러면 돈이 척척 나오는 줄 알고 있던 그런 아이들이 자기 것을 다른 사람에게 내어줄 때에 얘가 좀 컸네, 드디어 얘 세계가 넓어졌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제가 전에 비슷한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요, 한 번 더, 저희 아이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새벽 기도를 나와요. 그 새벽 기도 나오면 1,000원씩 주거든요. 이 용돈을 조금이라도 더 벌겠다고 이 졸린 눈을 비비면서 나와요. 그걸 이제 모으고 모아다가 크리스마스 또 어린이날 되면은 자기들이 갖고 싶은 걸 사겠다고 이미 한 100일 전부터 걔들 딴에는 이제 100일 기도가 되는 거죠. 요거를 사야겠다 이번에는, 닌자고의 무슨 시리즈, 그래가지고 막 사진까지 찍어놓고 난리가 납니다. 근데 작년 말에 크리스마스가 얼마 남지 않았을 때 한 놈이 물어보는 겁니다. 성경책이 얼마쯤 해요? 성경책 2-3만 원 정도 하지 왜? 그랬더니 자기가 좋아하는 친구가 지금 생일이 다가오는데 자기 용돈으로 성경책을 사주고 싶다고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때 얘가 모았던 돈이 한 25,000원 됐거든요. 이제 곧 자신이 원하는 장난감을 살 수 있는 이 아이가 몇 달을 그 졸린 눈을 비벼가고 참, 아이고. 근데 그걸 교회도 안 다니는 친구가 생일인 걸 알고 얘한테 성경책을 사줘야겠다, 그렇게 말을 하는데 너무나 이쁘지 않습니까? 아유, 너 너무 기특하다, 너 너무 마음이 이쁘다, 야 성경책은 아빠가 사줄게. 여러분, 우리가 필요한 것들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아뢰입니다. 기도하는 게 문제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필요한 거 있으면 은혜를 구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더하여서 오늘 말씀이 무엇을 말하냐면 은혜를 기억하라 라고 말합니다. 잘 기억해라. 먹을 때도 기억하고 모일 때도 기억해라. 이것이 유월절입니다. 1년에 한 번씩은 아예 일주일 동안 그 고생을 재현해라. 그러면서 너희의 온 삶으로 기억해라. 그것이 무교절입니다. 거기에 더하여서 처음 난 것은 어떻게 해라? 하나님께 바쳐진 것을 기억하여 대속하라 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소유입니다. 첫째야, 너는 하나님 거니까 닌 알아서 해라. 야, 하나님이 알아서 먹여주신다. 아이, 그게 아니죠. 야, 둘째야, 하나님이 넌 됐단다, 넌 좋겠다. 아이, 그런 것도 아니죠. 우리 삶의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받으시는 것이 있다. 그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모든 인류의 생명을 위해서 하나님께 바쳐진 큰아들이 있습니다.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을 큰아들이라고요? 어디 히브리서 2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받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신대원 공부할 때 이 히브리서 2장 말씀을 예수 큰형님이라고 배웠습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예수님께서 거룩하게 함을 입은 우리들을 형제다라고 부르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대속적인 죽음을 통해 우리 모두가 구원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 모든 사람의 처음 난 아들처럼 우리를 대속하셨습니다. 로마서 5장에서
아담과 예수님의 비교가 나옵니다. 첫사람 아들, 가장 처음 난 아들 아담은 선악과를 먹음으로 하나님께 불순종했습니다.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표로서 드러냈던 하나님의 독생자, 새로운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목숨까지 내어드리는 순종을 통하여 많은 일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기를 구하십시오. 대속받은 이 삶을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드릴 수 있을까요? 내가 무엇을 하면 좋을까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구하십시오. 여러분, 우리 모두의 삶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목적 안에 있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우리한테 부족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모자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막 툭하면 어디 아프고 막 고장나고 늙고 가난하고 그런 것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넘어지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순간이 있을지 모르지만 지금의 이 모습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습입니다. 지금 시간이 가면 이렇게 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몸을 이렇게 만드신 걸 어쩌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모습은 언제나 하나님께는 자랑이 됩니다. 하나님께는 기쁨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젊었을 때만, 새끼일 때만 이뻐하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도 사랑하시고 지금도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하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하면 더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말씀을 정리합니다. 찬양팀 앞으로 나오시고요. 물론 하나님이 우리에게 청구서를 내밀지는 않습니다. 살려줬음, 천국 마련했음, 부동산 취득서. 하나님 청구서 내밀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영수증을 가지고 계십니다. 뭐라고 적혀 있게요? 지불 완료, 예수 그리스도. 성숙한 신앙인이라면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냥 알겠습니다, 그러고 끝날 게 아니라 이제 그걸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 알려야 되겠습니다. 그 영수증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보여주고 우리의 생명이 이미 지불되었습니다. 그걸 전달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릴 것은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하는 것입니다. 알리는 것입니다. 소문내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초청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대속받은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들의 삶입니다. 거기에 필요한 은혜와 능력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고 우리의 방향은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데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성숙으로 성장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